제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했지만은 복음이 증거된 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보니까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태국을 가보니까 또한 저쪽 필리핀 가보니까 또 저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나라 가보니까요, 불교가 참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른 그러한 그들의 토속신이 강성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3.1절 내일 모레인데 이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런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33명 중에 그런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애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초에 모스크바에 데이빗 차크바스빌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이 유명한 과학자이고 사회학자라고 그렇게 주장한 그는 러시아의 주요 대학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인기 강사였습니다.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강의하고 인기 강사였었어요. 과학자라고 얘기하고 사회학자라고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강의한 내용들이 뭐냐? 기술적인 혁명, 원자론,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진보된 사이에서의 사랑, 뭐 이런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도 될 만한 매우 미래적이고 거창하고 심오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그 제목이 정말로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원자론, 기술적인 혁명, 현대의학이란 진보된 사이에서의 사랑, 뭐 이런 것이 주제니까 19세기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데이빗 차크바스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과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의 직업은 학교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다라고 해서 각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었어요. 게다가 과학 전공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단지 교수 자격증을 복사해가지고서 강연을 다녔던 그에게 러시아 인류대학들이 시간당 몇십만 원의 강의료를 주고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식 있던 교수와 학생들이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강의 참 좋다. 정말로 유식하다.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가짜 의사, 가짜 박사, 가짜 자격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은 가짜 박사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이 자격증에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이단인 줄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혹은 남아있는 말을 듣고서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막연히 듣는 것 가지고서 보는 것 가지고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지, 이것이 신앙생활이겠지,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화시켜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이 충돌할 때 서로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우고 다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영적인 일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적으로, 가치관으로, 습관적으로,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자신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어도 바로 자신의 뜻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가 되었다면 다툴 일이 전혀 없는데 자신의 뜻을 거기에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앞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향을 얻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곳이온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쪽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결국 성령님은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장 18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의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의 단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를 명하셨지만은 전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도하러 가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 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소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내려놓고, 세상 소리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뜻은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그냥 탄탄대로처럼 잘 나가는 것이 내 뜻인데, 고난이 오고 절망되는 일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경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나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혜로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모든 것을 앞세워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왜 어려운 질문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기뻐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게 대부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을 보면은 다 우리의 육신이 자연스럽게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육신과 생각이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육신이 끌려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안 기뻐하는 일이에요. 안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럼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록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목록에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본성대로 살지 말아야 하고, 아마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본성대로 살지 않는 일,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 성질내고 욕하고 한방 날려야 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얘기해. 참으래. 억울해서 대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은 뭐 하라고 해요? 용서하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로 억울한 일을 하게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대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이 용서하래요. 용서도 70번에 7배 70번까지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 답답해서 스트레스가 쌓여 죽겠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은 답답해.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냥 대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은 참아라. 용서해라. 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쌓여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은 머리가 터져서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죽어버릴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마치 살얼음판 같은 평안입니다. 너무나 쉽게 깨지는 평안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 안 돼. 이것은 그냥 배모하듯이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더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다른 일을 하다가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썼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리고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주 그냥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했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그냥 복장이 터질 것 같은데, 바울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 그래서 감옥 안에서 한 일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만약 사도 바울이 억울하고 답답하면은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느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기쁨을 구하며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 보세요. 하지만 이 찬송을 하면서도 진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이 찬송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란다고.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답이 궁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 재산이 다 없어지고 병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대답이 궁해져요. 응?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는 나의 기쁨을 구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구하고 있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피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응?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온전하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순종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시하셨는데 60%만 순종했다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응?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시하셨어요. 60%만 순종했어. 그럼 순종일까 아닐까? 응? 아니, 그러면 90%만 순종했다. 그러면 순종일까 아닐까? 응?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슨 형체를 입어? 종의 형체를 입어 누구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첫째, 둘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만약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그게 순종일까 아닐까? 예? 여러분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 하면서 십자가를 진짜 죽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어.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네? 당연히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 순종은 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몇 퍼센트 해야 된다? 몇 퍼센트 해야 된다? 100% 해야 된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뜻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분별함을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육신의 생각 이렇게 따라서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생각이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 들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말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 행동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으로 죄 짓고 행하는 행동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야.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윗은 그것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 나의 생각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말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행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 순례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가면 10파운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나면 어디에 쓸 것인가 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목사님에게 가면 10파운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요?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는 목사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를 파악한 스펄전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둘러대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분명 저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어쩐 일인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성도님의 주유소를 써놓고 가면은 제가 응답받는 대로 곧 10파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루 설교를 마치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정말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들어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덤덤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칭찬이지만은 사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마귀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의 설교가 정말 훌륭해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 신방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뜻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별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뜻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나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모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의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의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의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다른 사람의 생각, 소리, 세상의 소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